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뭐 6장 전체를 사실은 읽어야 하지만 이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쉐마 하는 말씀이죠. 이 들으라는 순종하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한 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읽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이제 두 가지로 28장이 이것은 여러분이 정말 숙제같이 집에서 한번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신명기 6장과 28장을 연결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절부터 19절까지는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0절부터 또 그 뒤에까지는 57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가 이르기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여기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너무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6절까지만 읽어도 얼마나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그죠? 실패하지 않고 무의미한 삶을 살지 않고 나중에 실컷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냐. 그 돈을 많이 벌어서만 아니거든.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체렘하시는 하나님. 그래, 체렘하세요. 체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무너뜨리시. 그게 체렘의 하나님이세요. 이제 제가 이것을 지금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나눌 것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이 지금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그것은 너무 필요해요. 이 땅에서. 근데 그 복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악한데 성공만 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기복적인 거예요. 그건 기복적인 신앙은 무너져야 되고 망해야 될 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가 자녀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어주기를 원하신 그 복의 아버지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아예 없어져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살고 싶습니까? 특별히 여기 정말 결혼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 아직 인생의 첫 문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이 율법이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전부 그분께 드려야 돼요. 사실은 내 게 아니에요. 그분 거예요. 이것은 빼앗는 의미가 아니에요. 빼앗기 위해서 다 줘라. 그게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건 빼앗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것도 무슨 순종의 의미보다는요. 순종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에게 그 본질에서 벗어난 어떤 것을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받을 복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고 그래서 그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부를 원하세요.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빼앗으려는 법칙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하나님의 전부가 내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전부 드림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관계 얘기예요. 내가 다 누리고 쓰고 있지만 이거는 나의 목적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나의 전부는 주님이셔야 되고 내 전부를 그분께 드려야 돼요.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정말 예언을 할게요. 여러분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100%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 전체를 여러분 자신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자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누가 나의 전부를 그분께 드릴 것인가? 이건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심각하게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파트는 안 주고 그분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그건 기복적이죠. 그분을 이용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든 내가 힘들어서 도움을 받더라도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 그 수준이 그 단계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안타까우시겠죠. 아버지로서. 아버지께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아버지가 다 주신 거예요. 아버지 건데 아버지가 그것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부를 아버지께 드릴 때 아버지께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다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럼 6장에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그런지. 2절에서는 그 부분을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내 대만 아니에요. 이것을 대대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들이 그런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렸을 때부터 맺으면서 살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주셨을 때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통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통로, 그 통로가 정말 되기를 원하죠. 그것도 무슨 사용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왜 아버지의 나라는 내 나라예요. 아버지는 내 아버지야. 여러분의 아버지가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로서 별로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러면서 이제 명령을 지켜라 그러는데 그것을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시작된 말씀이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전부가 하나님이 되시면 내가 하나님에게 전부를 드리면 100%라니까. 진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떨 때는 단순한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이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한 이 진리 가운데 사로잡히면 정말 그렇구나 이 믿음이 생기고 그 사랑 안에서 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할 수 없어요. 실패하게 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척해도 그건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 그것은 힘든 어떤 열매를 위한 시간들이지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특징이 뭐예요? 넘어지지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악인은 어떻게 해요? 특징이 넘어지면 아주 자빠져갖고 못 일어나. 그건 성경이 말씀하고, 그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악인이 넘어지는데 아예 못 일어나는 게 악인이라고? 그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악인을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은 넘어지는데 못 일어나. 일어나갖고 서서 이 진리를 향해서 갈 힘이 없는 거죠. 의인의 특징이 뭡니까? 넘어졌는데 일어나서 가는 거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틀립니다. 나는 특별히 여기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한 번은 살았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에 목표가 돼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 경외하는 도를 지금 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게 될 겁니다. 반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겁니다. 당장은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겁니다. 또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친 부모는 절대 자식이 망하게 되지 않게 될 것을 볼 겁니다.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까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 그것에서 하나님이 최고로 우선순위가 되시는 것. 그런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는 실패를 계속 심어놓고 실패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에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요새에 특히.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나는 너의 일부를 원하지 않아. 너의 한 70%를 원하지 않아. 그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난 너를 전부 원해.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난 너를 원해.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70대예요. 그 사람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하나님께 전부 드린다면 그는 다시 꽃필 것입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은 그거예요.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이런 말씀들이 가슴에 꽂힌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가슴에 꽂혀도 어느 시간이 흘러가면 약해지는데 계속 그 말씀을 물론 들어야겠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전부를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통로예요. 마음을 다 드리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뜻을 다하여 나의 모든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충분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경배를 드리지 않을 때, 그런 뜻을 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점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성공적으로 살고 싶으세요? 정말 성공하고 싶으세요? 정말 잘 살고 싶으세요? 성공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왕창 무너져갖고
죽을 것 같은 인생, 그런 거는 성공 안 하는 게 낫지. 예?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의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온전한 삶을 살면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일어나면서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 은총의 손이 걷어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네. 저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제가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길로 들어서길 잘한 거구나. 다행이다. 세상에 뭔지도 모르고 바깥에서 억수로 그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방황했을 수 있었을까.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정말 타고나 나의 전부가 그분께 다 드려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시고.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마음을 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게 무엇인지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경외함으로 배울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 강의를 백날 천날 들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알 수 없듯이.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음성은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네가 나에게 줬다는 것은 전부를 준 거다. 사람들은 일부를 주면서 일부를 주는 사람들의 동기는 뭘까요? 그분을 여전히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분은 이용을 당하시도 않으시고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제 어둠의 빛이 비춰지면서 그분의 그 순전하고 깨끗한 사랑이 제게 임했을 때 제가 알게 된 사실이에요. 얼마나 주님을 수도 없이 이용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그냥 그분은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 드려도 너무나 가치와 충분한 합당한 그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인데. 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자라가게 될 겁니다. 정말 받으신다면. 하루아침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그 길로 들어서긴 해야 돼요. 나의 전부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이 당신의 전부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부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교회된 신부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다.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의 관계에서 요구하실 수 있어요.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내 딸아. 다 하는데 방황할 게 아니라 너의 전부를, 네 마음의 전부를. 그 전부 안은요 고통도 있어요. 방황하는 마음도 있어요. 심지어 그것까지 다 갖고 가서 드려야 됩니다. 이기적이고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그 마음조차도 그분께 다 토해내는 거죠. 곤란해서만이 아니에요. 그분께 드릴 때, 나의 약점까지도 그분께 드릴 때 그분이 만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 단순해져요. 안 복잡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정말 성공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 실패한 것 같은 어떤 사람이 여기 앉아있어. 이 말씀을 들어서 그 사람이 시한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제 내 나머지 다 시한부긴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내 나머지의 삶을 그분에게 전부 드리겠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겠다.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겠다.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 마음이,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심장 안에 꽂힌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가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없어요. 저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정말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다는 거. 그분이 열쇠를 다 갖고 계셔. 아니, 그분이 열쇠예요. 그분에게서 나온 어떤 게 아니라 그분이 열쇠야. 네. 여러분이 상황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그분만 붙잡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실패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과정이겠죠. 네. 그래서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분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결코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삶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건 한 이틀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틀인지 3일인지 헷갈리죠. 나는 물론 이번에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실 때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뭐를 다 내려놓고 나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거예요, 아마.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분. 그리고 모든 삶에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어떤 순위에도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 위대하신 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고 하셨을 때 네가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고 싶으세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지?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신명기를 말씀하셨어요. 그 간단한 성경을 왜 모르냐? 성경님이 막. 예? 그게 6장 4절이에요. 이스라엘아,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여러분 구약도요, 마음이에요. 심령이에요. 이것을 너가 정말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구약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고 이 말만큼은 지켜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러면 나의 전부가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바로 5절 말씀이죠. 어떻게 하는 게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을 성공하고 싶죠? 네. 진짜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싶죠. 이렇게 살다가 끝나고 싶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반대도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도 날고기는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전부로 삼지 않는 사람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실패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잘 살고 싶으십니까? 나의 전부가 하나님 아세요. 근데 그 마음을. 늘 그 사랑이 어느 정도는 이제 진행이 돼갖고요. 늘 그 사랑 안에 있는가. 그분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 예. 그 훈련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늘 그분께 관심을 쏟고. 예.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마음에 합하여 살까. 예.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항상 염려하고 관심을 그분에게 두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위할까? 어쩌면 이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아까도 우리 서영자매하고 이렇게 나눴는데 실질적으로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프란시스 첸이라는 사람이 미친 사랑이다 그랬어요. 미친 사랑. 그 책 제목이 미친 사랑이야. 너무 멋있어요. 근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 저는 빗나가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들 때까지. 그래서 제가 청년들로 일정 시간은 처음 주님께 쏟기 위해서 그 사랑이 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나중에 알아갈 수도 있지만 저는 청년 때 한순간 주님께 온 마음을 다 쏟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다하여, 청년의 힘을 다하여. 네?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하다 보니 힘이 다 해지는 게 느껴져요. 결코 그 사람이 70대 할아버지일지라도 그는 실패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죽은 것과 같은 고목나무와 같은 그곳에도 꽃을 피우신다니까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청년도 생명을 거둬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젊은 자라도 줄이고 젊은 자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네, 이건 진리잖아요. 한번 해보신 소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위로하려고? 아니, 없는 얘기를 우리 입 바른 소리 잘하잖아요. 그런 위로의 차원에 그냥 이 공수표를 날리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말씀이 점점 더 두려워요. 왜냐하면 진짜 그대로 점점 하신다는 거 알게 됐어요. 나는 여기 집사님들께도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못하셔도 진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쏟으신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꽃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마음이에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의 전부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게서 다 뺏어가신다. 그런 관계의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다 있는 줄 아십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슨 생각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분에게 내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스스로를 위해서 힘을 쏟은들 힘만 들어. 되지도 않아요. 그것을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점점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서 행복해지실 겁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고통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기 위해서 고통이지, 진짜 사랑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네. 또 자기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들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 자, 그래서 우리 딸하고 전화만 하면 잘 되지도 않지만 요새 받지를 않아요. 전화만 하면 엄마가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 저 정말 그래요. 주님 제 마음 아세요. 걔들이 빗나가던가요. 근데 안 빗나가더라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하나다. 나는 네가 최고로 행복한 길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라. 그것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 사람이 실패한 것은 100% 없다. 하나님께 네 마음 드렸는데 그래서 시간 낭비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저는 가끔씩 사람들에게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
가장 젊을 때, 가장 열정이 불타오를 때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인데, 큰 영광인데 허송세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100%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세상으로 채웠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나중에 만회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예? 마음을 빼앗겨서 돌이킬 때 안 돌아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부지런히라고 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부지런히. 여기서 가르치면요,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부모 자신이 막 사랑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주일 빼먹지 말고 안 통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저는 영적인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도 또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죠? 네. 얼마나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 이것을 얘기하라는 거죠. 내가 내 딸하고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우리 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죠. 네? 여러분, 자녀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들으셨어요? 들으셨습니까? 부모님들은 말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건 얘기해도. 이건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심지어 길을 갈 때 목적을 향해서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길을 가는 목적을 달성케 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저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마음을 다 하세요. 마음을 막 쏟을 데가 없어 허전해 죽겠어요? 그분께 쏟으면 되지 뭐. 네가 내 마음 안 받아줘? 뭔 상관입니까? 그분께 쏟으면 돼. 내 마음을 맨날 기다리고 계신 그분이 있는데. 병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실패할 수 없어요. 마음이 실패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마음이 실패하니까 딴 데로 자꾸 흘러가는 거죠. 헛된 내 뜻을 두고 자꾸 헛된 일을 도모하게 되는 거죠. 왜?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누워있을 때든지 누워서 드런드런 실질적으로 얘기해요. 제가 영국 가 있을 때 간절히 말하는 걸 걔가 알아요.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내 소원이니까. 소원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걔가 잘 되라고. 걔가 진짜 행복한 길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요, 아빠들이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진짜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일평생 그렇게 해라.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안 들어도 계속 하세요. 네. 쪽지를 남기세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쨌든 우리 현이 손붙잡고 운 적 있어요. 너는 엄마 네 인생 다 알아. 네가 가는 길 다 알아. 너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너는 네가 하고자 하는 모든 뜻도 이룰 수 있지만 그렇지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빗나간다면 너는 별로 볼 일 없는 인생이 될 거다. 그건 법칙이잖아요. 원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누워있을 때도 말해야 합니다. 편지로도 그럼 요즘식으로 적용을 하면 편지라도 써야 돼. 양복 주머니라도 넣어줘야 돼. 책갈피라도 꽂아줘야 돼. 아들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라. 그게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유언 같은 거였구나. 돌이킬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대해서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 부모가 최고입니다. 나중에 존경받게 될 겁니다. 돈 한 푼 안 줘도 존경받게 될 겁니다.
또 일어날 때든지. 그럼 이건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집에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하나님을 엄마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든 삶의 여정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적용해야 될지를 가르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지혜가 생깁니다. 네. 아니, 이런 말을 무슨 녹음기 같이 얘기하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 길잡이가 되어주라는 거죠. 그 원론적인 거 깊이를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런 자식들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영어 잘한다고 안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고 세번했는데. 언어는 몇 개씩 하기를 원하잖아, 우리 부모들이. 근데 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냐는 거지. 이 동기부터 체크해봐야 돼. 정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가. 어느 날 우리 딸이, 엄마 난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해. 나의 마스터가 나보러 어디로 가라고 했어. 그럼 보내줄 수 있어요, 오주로? 왜 내 딸이기 전에 그분 거니까. 그 나중에 보면 애들이 별일 없이 인생 살잖아요. 자, 여기 만번의 영에 찌들어가고 그냥 질질 인생을 끌려가면서 불쌍하게 짝이 없게. 인생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래서 안 행복해서 그렇게 싹 술 먹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막 방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강론할 것이며, 8절 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라. 왜 손목에 매라? 옛날에 우리 언니가 그랬어요. 엄마, 자기는 문신 타춘지 뭔지를 하고 싶대. 그래서 얘가 또 왜 이러나. 하여튼, 했더니, 딴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인가 예수님 사랑인가를, 어디다가 이렇게 하고 싶대요. 근데, 엉덩이에다 그걸 그리면 어떨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정말, 너무 기발해갖고, 물론 농담이긴 한데, 걔는 또 하라고 그러면 할걸? 누굴 닮았는지 정말. 둘 중에 하나씩 사람을 닮지 않았겠어요. 손목에 매요. 손목에 매야 돼요.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예. 실질적으로 그래서 말씀 박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시편이나 이런 것들 넣어갖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것은. 그죠? 기록하는데 한 번도 안 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갖다가 거기다가 놔도 그게 나중에 빛이 발해갖고 한 번도 안 봐.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불타오르는데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한번 볼 때마다 이게 가슴에 확 꽂히는 거예요. 막 꽂히는 거죠. 이게 쉐마 듣고 순종하라. 뭘 순종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주님을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은 이 땅에서 영광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땅에서 그냥 성공이나 실패냐 이런 얘기 많이 아니에요.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성공하지만 이 땅에서만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하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분에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되다는 것. 그것이 더 크고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이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세요. 예. 불의한 건 우리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이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예.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여기 만약에 80대 할아버지가 앉아 계셔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그렇게 듣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빠른 속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사랑을 빠른 속도로 한다는 것도 참 내가 급해서 그래. 그런다면 하나님은 80대인 그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많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나? 그 사랑이 근데 순전해야 돼요. 그 사랑이 진실돼야 돼요. 그 사랑이 진지해야 돼요. 그리고 거짓 없이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거짓 없이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한 것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나 이 말씀이요, 이 가슴이 아니라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니야. 이 배창주로부터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너무나 선명해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 근데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너무 귀했어요. 나는 너의 전무를 원한다. 근데 이 심정을 좀 나누기로 하네. 그게 그냥 단순히 명령으로 들린 것만 아니에요. 나는 너의 전무를 원한다. 그러므로 내 딸아, 나에게는 모든 것을 다 네가 받아 누려라. 그거예요.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내가 그분이 원하신 게 나의 일부가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요, 일부를 드리는 동기가 있어요. 일부는 드려. 이용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주님의 가슴에요, 예? 시커멓게 타들어갔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이용하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속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것들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께 관심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남자를 사랑하면요, 그 남자가 그럴 수 없어요. 주변의 것에 관심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주변의 것은 오히려 나의 눈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 그 사람의 재산이든지 뭐든지 아무것도 안 들어와. 뭐만 들어오나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 자체만 내게 들어오죠. 그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나의 심령의 전부. 그게 신명기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네. 제가 수년 동안 배운 거 이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하여 그분을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성공의 지름길인가. 키인고 열쇠인가. 모든 신앙을 하게 하는 열쇠인가. 그거예요. 제가 만약에 안 했다면 모를걸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주변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자기의 중심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과 맞닿는 그 일을 관심조차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너무 분주해서 너무나 다른 데 많이 관심이 있어서 아니면 마음이 다 염려와 세상 것으로 다 나누어져서 이것은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책을 꼭 읽으세요. 미친 사랑. 그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너무나 놀라울 것이다. 여기 엄청난 에너지가 있구나. 이미 제가 들었지만 주님께로부터 이미 들었지만 진짜 아는 사람들은요 정말 달려갑니다. 그분을 향해서 바울과 같이. 그리고 진짜 사랑을 해요. 하는 척 하지 않습니다. 하는 척 하는 건요 거기에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나눠져서요 단 마음이 돼서 그분만 목적이 될 때 진짜 사랑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됩니다. 주변에 관심 없이 그분만 사랑해도 돼요. 그러면 뭐 안 될 것 같죠? 다 놓쳐버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 아세요? 온전하게. 거기에서 모든 마음들이 다름을 받습니다. 이기심, 탐욕, 믿음 없음 이런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 받으셔서 뭐 하시려고요? 그분에게 마음을 드려도 합당한 분이세요. 그분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찾고 계신 거 아세요? 내가 어떻게 저 진짜들을 통해서 저 진짜들이 나의 통로가 돼서 모든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영광과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를 다 부어서 이 세대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에만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어요. 진짜들은 그리스도께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만 아니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기 시작해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이 내려놔야 될 게 많아요. 네. 제 음성을 들었을 때요, 저에게 탁 발견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비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내가 더 물을 완전히 더 빼버리고. 그런데 참 놀라워요. 그 어둠들이 제게서 내가 결심하는 순간 빠져나가는데 이게 빛이에요. 그냥 확 빛이. 그래서 제 안에요. 이것을 향한 그 열망이 불꽃같이 막. 근데 그 사랑 안에 한 발짝 더 들어갔을 때 너무나 그분이 선명해지는 거. 자, 너무나 선명해지는 거. 이렇게 놀라운 분이셨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야. 괜찮아요. 모든 문제는 빚대시 그분과 내가 사귀지 못해서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율법이 될까봐, 율법적이 될까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할 때 정말 모든 일에 그분이 우선적입니까? 이건 해방이에요. 근데 해방. 내가 그 매여있던 걸로부터요 해방되는 거예요. 다 하나씩 해방돼요. 확실히 빛은 해방을 시켜버려요. 그 길을 진짜가 돼서 계속해서 갈 때 놀라운 일들, 감히 상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랑에 순종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게 될 거예요. 그때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지금. 그래서 되게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90%를 주님께 드릴 때도 10% 안 드린 건 안 드린 거예요. 참 그게 희한하죠. 그 사랑의 관계에서는 그래요. 여러분이 훨씬 더 진짜 결심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사랑하여 경외하고 섬길 건가? 거기에 미친 사랑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그분의 소식을 들었었어요. 그 프란스 추안이라는 사람, 참 놀라운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한 일이 놀라운 게 아니라 그 미친 사랑 안에 들어가서 미친 사랑을 받고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요. 이거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거는 미친 사랑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랑은 미쳐 있는 거야 그 사람에게. 그죠? 사랑 자체가요 그 상대방에게 미쳐 있는 거예요. 에? 왜 남녀가 막 그런 미친 사랑하는데 왜 그런 사랑을 하냐? 그렇게 말할 사람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해도. 이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해갖고 이 사랑 안에 완전히 그렇게 힘들지 않고 확 빠져들어가 그냥 미친 듯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을까. 이게 빛인데 이 사랑 자체가 빛이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구해야 합니다. 구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제가 우림이랑도 나눴어요.
이런 사랑을 알기는 하는 게 너랑 나랑 엄청 복이야. 1억 아니라 수억을 그런 거는 비교할 수도 없어. 야, 정말 일단 아는 게 진짜 다행이고 신난다, 그지? 근데 알려야 돼. 알려야 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위대하신 그분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것에서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더 위대한 일은,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사랑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다 수준이 틀려요. 받을 영광이. 누가 어떤 사랑을 그분께 드렸는가. 그분 아세요. 근데 그죠? 여러분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미친 사랑 안에 빠져서 완전히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더 행복한 거죠. 공부 안 되는 애들이 잡념이 너무 많이 생겨서 걔네들 이해해줘.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너무 잡념이 많이 생겨. 공부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오히려 몰입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명기 6장이 그 말씀이고,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랑에 순종을 한 사람들이 받을 복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이것은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 만든 건 사랑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이 겁없이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가면서 막 구하세요. 나 누구보다도 미친 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어떤 것보다도 원합니다. 그래야 신부가 빨리 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